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 54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애국자로 살자. 애국자로 살자.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왕이고 또 왕의 자리까지도 악하게 올라간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사사조차도 2절 정도 써 있는 사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아비멜렉에 관해서는 제일 길게 5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랑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부끄럽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비멜렉에 관하여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그가 왕이 될 때도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왕이 됩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그가 태어납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담을 제외하고 68명 몽땅 다 죽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당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결국은 당신의 외가인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에서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당신네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겠소? 그러니 나에게 왕이 되도록 지지를 해달라. 그래서 저들이 돈을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다시 말하면 그저 조금 경박한 언어로 깽단을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복 형제지만 당신의 피를 이어가고 있는 형제들 68명을 몽땅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비멜렉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쓸 때는 아비멜렉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내 안의 욕망을 자제하거나 절제할 수 없으면 누구든 다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삶의 의욕을 줘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은 멸망과 그리고 모두를 다 죽이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욕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룩한 욕망.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게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면 거룩한 욕망은 사라질 것이고,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되면 세상의 욕망을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거룩한 욕망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늘 그것이 저의 욕망이고, 또 성령으로 더욱 채워지고 싶은 것이 목회하면서 늘 느껴지는 욕망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욕망입니다. 거룩한 욕망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절제할 수 있는 욕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입만 열면 자꾸 아파트 얘기합니다. 제가 그 심정 모르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잠실에 있는 거 안 팔았으면 지금 떼부자 됐을 텐데, 저기 명동에 있는 거 안 팔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절제된 욕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수없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그때 절제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절제되진 욕망, 결국은 왕이 아비멜렉이 됐어요. 왕이 되면은 그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덕분에, 우리의 공으로 인해서 당신이 왕이 됐다. 그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도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공이지, 내가 당신 세웠잖아. 그래서 그 공에 대하여 뭔가 대가,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세상 통치가 있는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세수를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들여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세수를 안 내도 돼. 그런데다가 그게 조금 더 나가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갈취해 가기 시작해요. 어떤 시대나 어떤 통치자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세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있습니다. 이 가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비멜렉도 형편없거든. 그리고
세겜 사람도 너무하거든. 그래서 저들에게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악한 세상의 통치는요, 악한 세상의 통치는 누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줄 아세요?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줄 아세요? 악한 세상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서 가알을 죽이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다가 세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거의 죽인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세우고 결국은 그의 손에 의해서 당신들이 다 죽어요. 그때 살아남은 한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어요. 그래서 맷돌 위 것을 들어서 아비멜렉이 밑에 있을 때 그 위에서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내려 맷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때 아비멜렉이 죽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여인의 손에서 죽는다는 그 말은 듣기 싫거든요.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당신의 신하에게 그걸 주면서 나를 찔러 죽어라. 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원치 않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죽고 아비멜렉을 세웠던 그 세겜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단순한 한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는 다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또 기대하며 그분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의 애국자냐면,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가, 이 민족의 복음의 나라가 돼서 아버지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애국자예요.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쟁해서 민족을 바꿔놨어. 저 사람을 우리가 몰아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투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저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건져내는데 이렇게 투쟁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됐어.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에서 이 민족을 여기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56절 5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을이
지금 세겜 땅에 들어가서 저를 비판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57절 시작. 또 그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시니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배워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혁명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면 이 나라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모두가 다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의 통치 방법은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죄로 가득하여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로 있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로 세상의 통치를 그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쳐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농부들, 소작농을 할 수 있도록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가잖아요. 그 타국에 있다가 이제는 열매를 거둘 추수할 쯤 되었으니까 소작농 한 사람은 마땅히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열매, 추수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얼마나 두들겨 때렸는지 이 종이 온몸이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마저도 저들이 때려서 그만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내는데,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적어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안 그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오는 순간 저들은 더 기회를 만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상속자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 비유로 요약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악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저를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지만 그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저들은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통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아비멜렉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말한.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가 있어도 아비멜렉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요.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19절도 보세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그 자체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통치, 세상 방식의 통치는 끝이 뭐냐면 사망이라.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이 민족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럼 무슨 기도냐?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누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민족이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민족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며 동일 한국의 복음이 전파돼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꿈이요 그리고 기도가 될 때 이게 바로 애국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런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7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말은 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포로된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울었다 하는 이 말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다 죄악으로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포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코로나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세상에 지금 포로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포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시온을 바라보니 모두가 다 포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애국이에요. 그게 바로 애국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그리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5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빨리 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 한번 돌아다녀 봐라. 거기에 진리를 찾는, 공의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면 갈수록 점점 갈수록 이제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이 다음 세대들, 방법이 없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 세상의 통치는 힘이거든요. 그러실 것 같았으면 우리 예수님은 왜 안 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 얼마든지 힘으로 통치할 것 같으면 하셨어요. 수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 할지라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갈망밖에 없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죽는 고통에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 수준에서 그걸 생각해요. 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지가 목마르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를 비우시면서 쓴물을 갖다가 예수님께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시고 그 끌려가신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열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죽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세상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에게 권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보여준 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 있는 십자가밖에 보인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결국은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메리 여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은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그 비참하게 그 감옥살이 하면서, 그것도요, 감옥도 큰 건 아니에요. 수천 명을 그곳에 집어넣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존 낙스는 이렇게 함께 얘기하다 보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면 저쪽 땅바닥에 어느 구석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집 앞에서 보니까 용마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아니, 날씨 좋아서 용마산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만보씩 좀 걷자고, 걸으시라고요. 운동하시라고요. 네, 운동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니하고는 세상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은 달려 있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 낙스는 기도했습니다.
메리어 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한 사람의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 이후에 이런 말이 많이 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많은 나라들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나라들보다 더 강하다. 애국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가 어느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게 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는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애국자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이 민족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 민족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떠한 핵무기가 우리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낙스가 한 말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나를 죽여주소서.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복음화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애국자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눈을 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고 그 아버지를 알고 찾을 수 있는 우리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살 수 있는 것을 알아. 이제는 이 민족을 내 무릎 위에 놓고 아버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